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거룩한 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죄의 본성대로 살고, 그냥 모난 성격, 그게 성격이 뭐 변하겠어 하면서 계속 모난 성격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감에 빠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예수 믿는 거는 모르는 거 다 없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처럼,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거룩해지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모든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모든 것이 패키지들로 오는 거지 따로 하나만 선택해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여진 경주,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 주제를 통해서 앞으로 올 2024년,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단순히 그냥 표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됨에 이 오직 예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경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해석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근데 이것을 좀 더 잘 번역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주신 경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경주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왔던 길들이 변화가 돼요. 전에는 세상의 원칙대로, 세상이 가는 길로,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면 넓고 큰 문으로 가는 무리였어요. 세상이 얘기되는 세상의 잣대로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가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갔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걷는 그 장소가 변해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 놓여져 있는 그 순례의 길로, 경주의 길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거를 인식하는 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변화되었다는 거,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노선이 바뀐 거예요. 기차의 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분명히 변한 거라고 느껴졌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변한 건지 아니면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참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해요. 너희의 인생은 변했다.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경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는 1등을 뽑는 경주가 아니에요. 순위를 매기는 경주가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나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 기독교는 누가 더 잘하나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결과 중심적, 실적 위주의 경주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공동체, 아니 사회적, 기독교라는 사회적인 이슈만 아니라 개인의 영성에까지도 쳐들어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포인트를 쌓을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적인 일들을 할까, 더 나은 일들을 할까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는 컷오프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합격점이 70점이니까 70점 안에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요즘에 그 TV 쇼에 유행하는 것 중에 서바이벌 게임 아니면 시뮬레이션 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는 어떠한 경주일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는 완주가 약속된 경주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차선이 옮겨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차를 타시면요, 그 기차는 탈선하지 않는 이상 가요.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가요. 근데 우리가 옮겨진 그 차선은 개런티가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완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주가 개런티된 경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배움과 유익이 있는 경주예요. 서바이벌하는, 아니면 1등을 뽑는 경주, 내가 경쟁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나가는, 아니면 내가 일정 부분 점수를 얻어서 합격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계속 봤듯이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심지어 지난주에 저희가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영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길을 완주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을 때 이곳은 경쟁이 아니라 배움이 있는 곳이에요. 무엇을 배웁니까? 천국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이 있습니까? 천국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주는 기쁨이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너만 이미 놓여진 경주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를 이미 걸어본 완주한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허다한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 허다한 증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데, 불합격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수도 없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고 가 내 자녀라고 선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할까요? 증인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증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시거나 여러분이 그 약간 마라톤보다 작은 거리를 뛰어 보시면 뛰는 그 고비마다 물 스탠드가 있죠. 그리고 물을 건너주는 사람이 있어요. 격려해주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박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굴곡마다, 어려움마다 성경에서 기록된 참된 증인들이 우리의 인생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만 그러한 경험을 겪는 거가 아니야. 내가 이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고 가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이미 놓여져 있는 경주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경주를 하는 사람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만 보고 간대요. 뛰다 보면 내가 땅만 보고 간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요, 그 경주 자체를 즐길 수가 없어요. 경주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1등을 뽑는 경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완주하는 경주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즐겨야 돼요. 그 길이 어떠한 곳인지, 바람이 주는 상쾌함, 그 뷰가 주는, 나에게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언덕길조차도 나에게 어떠한 큰 의미를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을 누가 증거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증인들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앞에 놓여진 경주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었을 때 이것이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지금 계속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도대체 오직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죠? 왜 우리는 오직 예수만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가, 첫 번째,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의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주한 경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놓여진 이 경주의 오리지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주하신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주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봐야 돼요.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표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너희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잘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저한테 개혁주의 교회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뭐냐면, 야, 너희 개혁주의, 아니 그분도 개혁주의야.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남아있는 열매가 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잘하고 하는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냐? 왜 그런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답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 저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 목회 초창기에는 말씀을 잘 전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벌써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목사 안수를 받고 20년이 지났어요. 그 전에 전도사 때는 더 확실하게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죠. 근데 점점 확신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설교 하나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성경 공부 하나로 사람이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다른 데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설교 잘하는 목사에게 인생의 경주를 여러분이 배우고 있어요.
성경 공부 잘 가리키는 목사에게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성도의 삶의 거룩함을 찾지도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목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믿음의 경주를 살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는 어떠한 목사들, 영적 지도자의 정치적인 색깔이나 사고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그가 행했던 삶의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에 내 인생을 갈아엎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언행에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를 쳐부셔서 우리의 모난 곳을 깎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본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샘플이 없으면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이 설교 잘하는 목사, 유명한 목사,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지도자, 교회 어떤 지도자로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오로지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떠한 가르침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레디컬해요. 그 당시에 종교자들로 하여금 질책을 받을 정도로 레디컬해요. 근데 그 레디컬의 가장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예요. 헤세드 사랑의 근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의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을 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곳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이 표범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표지를 보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하늘을 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경주를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비마다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나의 정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너희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나.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받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제가 착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7장은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과 새로운 가치관을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팔복의 가치관이었어요. 내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청이 뭐냐? 마음이 가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쌓는 성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성이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오로지 하나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 7장 7절 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되었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이 인생의 경주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희생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뭘 구하라고요? 뭘 찾으라고요? 무슨 문을 두드리라고요? 내가 원하는 문, 좋은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좁은 눈을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그것을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표지판을 우리의 힘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표지판을 우리가 찾으면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길을 걷기 위하여 어떤 색깔의 표지판이 있었어요. 나는 그걸 잘 보고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영적인 길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도 우리의 힘으로 가면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가고, 그 표지판을 그냥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 내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청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없이는 십자가의 길이 왜 나한테 유익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져주는 거, 양보하고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이 왜 좋은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선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성공하는 것을 가장 좋은 덕목으로 얘기해요. 세상에선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다른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자이신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경주는 우리 홀로 뛰는 경주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걷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주이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걸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왜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느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나침반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도 맵을 켜고 나침반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설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지도 않아요.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우리에게 잘못 가고 있을 때 지팡이로 툭툭 치고 있는 그것들을 도대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경주,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본이 되시고 우리의 경주의 오리지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표지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잘하나 보자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직 예수라는 이 주제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던 그 지인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비판을 들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답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머리로 시뮬레이션만 열심히 돌렸구나. 우리가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결국은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삶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걸 조금만 확장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서 3시간 우리 참을 수 있어요. 못 참는 분도 계시겠지만 3시간 우리 3시간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으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에서 돼서 되는 거야, 난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느냐, 지금 내 가정에서 따라가고 있느냐, 내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이 삶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순종하며 들으며 반응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결과물을 내고 있고 그렇게 쉽게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경주라고요? 완주하는 경주래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컷오프 라인이 있는 경주가 아니라 이 경주는 배움과 기쁨이 있는 경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경주의 참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우리는 이렇게 나죠. 나 못하고 있으니까 아닌가 봐.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회피하고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내 성격 어떻게 버텨, 이러고 계속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회피하지 말고 오늘 시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표지판을 보고 내가 걸어갈 만큼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그 길을, 이미 내게 놓여진 그 길을 완주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거쳐서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완주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앞으로 30년, 40년을 또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일 반복되는 인내의 경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원칙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뭐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요? 인내로 하라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한 번 실패하고 잘못되는 거 그거를 기브업하면 인내입니까? 난 성격 안 바뀌어라고 10년 동안 그냥 10년 동안 내가 노력했는데 성격 안 바뀌어 하면 그게 인내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는 내가 죽기 날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성격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 나의 언어의 그 말들을 내가 계속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같이 읽었잖아요. 말에 대한 책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못 바뀌는 거죠. 내가 지나온 세월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표지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어떠한 언어를 표현했었을까?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남을 험담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언어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의 언어로 나의 인생을 바꿔야지라는 식으로 바꿔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거 컷오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놓여진 건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작심 3일까지 안 가셔도 돼요. 작심 1일만 하시면 돼요. 왜요? 매일 리셋되니까요. 여러분, 매일 리셋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만 약속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살겠다.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 점심 저녁에 내가 예수를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언어를, 그의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작심 1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패하셔도 돼요. 왜요? 다음날 또 하시면 되니까. 그게 성령의 지독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지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끈질기게 괴롭힐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차선을 바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차선을 바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매일 아침 내려놓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것들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너희가 가벼워진다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해봐야죠. 매일 아침 우리의 무거운 것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무거운 것들, 나의 약점들, 나의 모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일들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참 얽매이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가족 멤버들끼리도 잘못 얽매여져 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내 일상의 단추도 한번 잘못 끼면 너무나 쉽게 얽매여지는 것 같아요.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얽매이기 쉬워요. 왜요? 우리가 땅에서 사니까요.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처럼 살면 살수록 이 땅에서 얽매여져 있는 거, 근데 이게 그냥 조금 얽매이는 게 아니라 세겹 내뱉어갖고 도저히 풀을 수 없을 상황까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컷오프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쪼개짐을 경험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내 그 얽매이는 것들이 쪼개짐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적이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풀 수 없는 거를 성령께서 쪼개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엮어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의 그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일들에 우리의 열심을 둘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아주 조그만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차선에서 옮길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했었을 때, 일주일을 마감했었을 때, 한 달을 마감했었을 때, 한 해를 마감했을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쁨을, 용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24년에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서약하게 하고 하루를 마칠 때는 우리의 죄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당신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내게 놓여주는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어디에 서 있든 우리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쉬는 사람도 있는 거고 열심히 걷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즐기고 있어요. 그 환경들을.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것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